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말에나 일에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이 순간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그 다음 뭐예요? 10,000,000번, 억만 번이에요? 10,000,000번. 10,000,000번 불러봐도 기분 좋은 걸. 그 다음에요.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마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구 이름으로 산다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여러분 당장 여기 오실 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이는 못 살아. 우리가 저차원으로 그냥 저차원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기 오실 때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뭐 자우튼 승용차를 타더라도 뭐가 없이는 못 와. 돈이 없이는 못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돈을 벌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딱 죽음이 딱 닥쳐가지고 천국을 딱 가려면은 반드시,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들어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없이는 못 들어가? 예수. 우리가 입으로 무슨 이름이 없이는 못 들어가? 예수의 이름을 갖지 못한 자는 목사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이제 동일하게 다 직장 다니고 하지만, 옛날에 저희 세대만 해더라도 주로 남자들이 돈 벌었잖아요. 그때 남자들은, 세상 남자들은 언제 가오 잡고 언제 기분이 흐뭇해갖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래요. 그렇죠. 주머니에 뭐가 두둑할 때. 그런 거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심령 속에 무엇이 흘러넘칠 때, 무엇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 마음이 흘러넘칠 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칠 때. 그래서 그냥 주님의 마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상대방을, 항상 이웃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섬기고, 할렐루야, 섬기세요. 섬기고, 남편을 또,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 살자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자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중에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어요? 밤중에. 뭐 때문에? 뭘 구하러 왔어요? 구원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제가 아나이다. 또 여러분 계속 들었지만, 돈이 많은 부자 청년, 세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분도 있고 돈도 많은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딱 와서 구한 것이 뭐요? 선생님,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선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바울 전도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 이름을 증거했던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터가 열리고선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제일 무서워 떨었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오히려 죄수들은 마음이 담대했는데, 간수는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을까 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랬더니 불을 밝히고 보니까 그냥 죄수들이, 바울을 비롯한 일행이 어떻게 있어?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래갖고 두려워 떨면서, 선생님, 바울 사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뭐 때문에 만드셨대요? 우리 영혼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뭘 담으라고? 이 안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이게 영생이요, 이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지금도 이 세상 중에 좀 제대로 뭔가 올바로 살겠다고, 올바로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관심을 갖고 애쓰는 사람들은 전부 무엇에 관심,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또한 관심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맹세하신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전부 어디로 끌어올려? 영원한 아버지 입으로 올려서 거기서 어떠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는 언제가 거룩한 날이라고요? 주일날이 거룩한 날인 줄도 알고, 또 언제가 거룩한 날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믿노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 주일날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여기에 해당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부 여러분 다 대답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은 다 말에나 이래나 누구 이름으로 산다 그랬어. 제발 좀 그렇게 사셔. 그렇게 사시면서 대답하셔. 그런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 들어갈 것이 아니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나오지 그냥. 아니요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산다는 건 부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다만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뭐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전부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전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했으니 최소한도 뭐 이상이겠어? 최소한도 나름 성령 받았다고 하고 최소한도 무슨 직분 이상이겠어요? 최소한 집사 직분 이상이지. 집사. 그래야 다 해당되는 거야.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 입구에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느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신 없는 분들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책임이 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해서 주일마다 주일날만 나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절제해서 그렇지 저는 절제 못해. 그래도 매일 저는 교회 와. 여기가 집이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성도들이 열심이고 열정이고 극성입니까? 틈만 나면 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에 저는요 수요기도에, 심야기도에, 철야기도에 세상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니까 안 하더만 뭐 수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우리나라가 열심이요 극성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노라.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말씀의 제목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제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믿어도 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믿어도 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을 때 뭐대로 믿어야 한다. 법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믿었다? 어떻게 믿었다? 불법으로 믿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그러니까 예수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려면 뭐대로 믿어야 한다? 법대로. 이것을 무슨 법이라 한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나가지 마세요. 아직 안 나왔어 그건.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 디모데후서 2장 5절.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왜 우리가 확신이 없고 왜 평강이 없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느냐. 디모데후서 딤후 2장 5절입니다. 신약 딤후 2장 5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 경계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해야 한다. 법대로. 모든 이 세상 모든 스포츠나 모든 이 삶의 이 모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 믿는데 무엇이 없겠어? 법이 없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뭐해요? 허하다 그러고 허무하다 그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당신은 뭐대로 믿어야 한다. 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롬 3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지금 법대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법대로 믿음의 법대로 예수를 확실히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다른 말로 뭘 얻어? 구원을 얻어요. 또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다시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밝혀놓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려면 뭐대로 믿어야 한다? 법대로 믿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뭐가 있다?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대로 나를 믿지 않았다? 법대로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헤매고 방황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저는 주로 해외 가끔 종종 나갔는데 주로 어디 갔다고요? 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주로 어떠한 나라? 후진국. 지금 이 설교를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이 듣고 계셔요. 네,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우리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항상 여기서 이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나가? 선교하러 멀리 나가고 오지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왕왕. 많은 분들이요,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어. 예? 방황하는 거요. 갈등하는 거요. 정말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인데요. 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맞는가? 지금도 저는 골똘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세요. 다음 주일날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거 아니요. 우리는 믿음에 뭘로 믿었기 때문에, 법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걸 알아? 내 안.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일단 목사 자신부터 사랑하는 김 목사야, 내 영혼이 잘 됐으니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보고서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모대로 믿어야 한다. 법대로. 이것을 무슨 법이라 한다? 믿음의 법이라 한다. 자, 이 믿음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다 공부하시고 잘 아시는 거지만 이 믿음의 법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제가 깔아놓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누리고 있는 예수,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구약 백성들도 인정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확인하면서 과연 나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렇게 시인하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 근데 그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자 누구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 이름을, 그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그분을 영접하는 즉시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럼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무엇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자,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해요? 하나님으로. 주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만 누구이셔? 신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교의 특징은 바로 어떻게 누가 믿는 거다. 종교의 특징은 전부 누가 믿는 거예요. 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주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마음이 흘러넘쳐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슨 법을 듣고 있어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무엇이 지켜지면 좋겠어요? 항상 뭐가 견고하고 뭐가 지켜지면 좋겠어? 그렇죠. 내 속이. 그냥 주변에 가장 극단적인 예로 막 지금 지진이 나고요. 막 이게 막 땅이 무너지고 막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뭐해? 할렐루야. 그냥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갑자기 하려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저도 알고 중간에 내 영혼 평안해.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면 마지막에 타이타닉 그 거대한 배가 부딪혀갖고 빙산인가에 부딪혀갖고 침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셨어? 그런 거나 좀 보시지 않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잖아요. 지옥이요. 그게 서로 살겠다고 뭐 그냥 막 그나마 그 뭡니까 구명보트 있는데 서로 거기 타겠다고 못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사람들이 야 여러분과 저처럼 뭘 믿어?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앉아갖고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그때 나온 찬양이 바로 무슨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기서 서로 살겠다고 외쳤던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어. 거기는요 권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장로님도 있었고 목사는 없어. 자, 목사도 있을 수 있죠. 거기 뭐 엄청난 뭐 몇 명이요? 몇천 명인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갔어도 예수님이 어디에 안 계셔? 마음에. 그렇지만 그 찬양하면서 연주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법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체험하고 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사모하고 갈망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있는 분들도 사모하고 갈망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래서 무슨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정말 앞으로 내가 무슨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확실히 좁은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참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말씀 듣고 찬양할 때마다 어디가 뜨거워요? 아니 손으로 좀 가리키면서 어디가 뜨거워? 여기가 뜨겁잖아요. 왜 그래? 누가 일하시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걸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두 번째는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자, 보시고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다시 한번 시작. 어디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요? 예, 여러분과 제 어디에서? 안에서. 갈라디아서 1장 5절. 1장 15절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뭐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 무엇으로 부르셨어? 은혜로. 또 예전에 공부했을 때 뭘로 부르셨어? 그 은혜도 어디에 속해? 복음으로 불러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앉혀놓은 거요. 그래 깨닫게 하시잖아요.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가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에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지금 성령으로 성령 세례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셔?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 앱 3장 17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믿어? 복음을 예수를 믿는 거요.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어디에? 마음에.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로 국밥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밥 어떻게 드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어떻게? 말아서 한 번에.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예수님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 내 안.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그래서 천국의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의 비밀 첫 번째가 뭐요? 첫 번째.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겨울이 가까웠던 증거 여기.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 예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복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셔요? 이제 다 일단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누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 그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성령 세례 받아갖고 저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칩니다. 제가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암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그냥 열변을 토하고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나왔다 하면 내려왔다 하면 성도들에게 무슨 소리나 하고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맨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막 가정을 올라가 보니까 지저분한 건 괜찮은데 가정이 그냥 아주 식구들이 불화와 대립 다툼이 아주 자우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과연 복음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다 무엇은 잘하셔? 아멘도 잘하시고 머리로는 다 아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내 안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도 주목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노라 했는데 진정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제 질문한 거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아요. 아멘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누가 인정하고 누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두 번째야. 나는 누가? 같이 사는 식구들이, 직장생활 같이 하는 이웃들이 그걸 보고 과연 나는 저 사람 나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표현으로 나는 보수고 저 사람은 진보인데 그거는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이 뭐 하는 걸로 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뭐다?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당신이 뭐대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대로 믿는 사람이요.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당신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을 내가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믿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16절. 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알아? 믿음의 법대로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요? 성령이지.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알아?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함께 거하시며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셔? 너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서 일하셔야 돼? 너희 속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과 저는 결코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 우린 고아가 아니요. 우린 죽을 때도 누가 아냐? 고아가 아니야. 누가 나와 함께 하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죽을 때도 어떻게 하고 죽는다고? 죽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건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사건인 줄 자꾸는 그렇게 믿으셔. 할렐루야.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 생명이.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 너희는 나를 어디에 계신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봐야 돼. 주님이 나를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역사하셔서 알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렇게 사는 법이 바로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 바로 그 법이요. 많이 들었죠? 20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누가 알아? 너희가 알리라.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가슴으로 깨닫기도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정말 당신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뭐 해야 돼?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은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입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걸 들었다. 기도하다가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었다? 무슨 말씀을 들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내지는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먹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
육신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원래 무엇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먹을 때 그 생명 가운데서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의 무엇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나온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바로 말에나 이래나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무엇이다? 법이라고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밝히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전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막 와서 막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하고 막 하면 저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권사님들도 다 구역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일단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안 되냐? 그러면 또 뭐 해라, 무조건 뭐 해라. 그래서 될 일은 벌써 됐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법대로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구해서 보고 찾고 두드리니까 내 안에 주님 마음이 흘러 넘치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볼 결론을 이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깔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치료자다 하면 병고침 받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병고침 못 받는 거죠.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반드시 이후에는 낙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사람만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세상을 눈을 감을 수 있어? 평화. 자,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모아소서, 받으소서.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만 그렇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내 안에서. 결론적으로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누구를 보여주면 돼?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저를 보세요. 제가 교만합니까? 저는 여러분 성령 받아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령 받아서 좀 전에 뭐라고 질문했죠? 성령 받아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처리가 됐어?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가까이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아직은 오지 말라. 너 뭐 해라? 뭐 해라?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그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벗으라 하니까 벗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뭘 벗어? 신을 벗었다. 뭐요 그게?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권, 네 자존심, 네 자아가 처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안 나타나? 제발 당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이유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법대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누가 잘났어? 전부 누구 말이 법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다 누구를 통해서 믿으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믿으니까 누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담임 목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당신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넘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면 내가 100% 신뢰하겠다. 근데 맨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어떤 성도들이 듣고 따라 하겠어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간단하지요? 내가 누구를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돼.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당연히 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범해도 얼른 뭐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누구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그 죄는 이미 어떻게 되었다? 씻겨졌다. 내 죄와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 처리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변호자, 대언자, 우리의 대행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제 본론 3절에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면, 누가 나타나면, 무슨 마음으로 하게 되면, 누구 사랑이 흘러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면, 뭘 먹어?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걸 예수 하나님의 무엇을 먹어? 생명을 먹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바로 무엇이 지켜진다? 무엇이 지켜진다? 계명이 지켜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인데, 진리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 지켜지면서 사는 사람이다? 계명이 지켜지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요. 계명이 뭐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봐야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슨 계명? 무슨 계명? 새 계명.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슨 계명?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는 받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뭐가 지켜진다? 계명이 지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사셨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뭐하라? 그건 다 알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지만 끝이 어떻게 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대립과 불안, 이런 것으로 교회들이요 바람잘 날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누구 사랑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요. 다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마음 흘러넘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 사랑을 봐야 돼?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지켜져야 돼? 계명이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요. 다시 요한일서 2장 4절 보세요. 자,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계명이 뭐가 되면서
지켜지면서 사는 거예요. 자,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 그를 아노라, 그를 믿노라, 그를 체험했다. 성령 받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누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한마디로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 뭐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요. 요한 2서 1장 4절 보세요. 자, 이제 자꾸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 2서 1장 4절. 다 같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요, 너의 자녀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님께 받은 모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행하는 거요? 무엇으로? 진리를 그러니까 계명이 뭐구나? 계명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계명이 지켜져서 나타나는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법, 무슨 법?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뭐가 지켜진다? 계명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지 아니할 수 없어. 경건의 연습은 무슨 법으로 사는 훈련이다? 진리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사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저 보고요. 2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무엇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어디에서 있어요? 어디에서 흘러나와?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지켜지는 모습을 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당신은 과연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최종 결론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사는 것과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무슨 법으로 살았어? 믿음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누구를 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주 예수야. 참,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율법대로? 큰일 나네. 요한복음 14장. 이거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건 여러분 탓이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1절, 15장 1절. 나와야 되는데. 16장. 나오나. 17장. 죄송합니다. 18장인가 보다. 예수께서 6월절.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성경을 찾으면 딱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1절이 아닌가 보다. 네. 그 6월절 13장 1절이네. 너무 나갔네. 13장 1절. 자, 이런 거는 딱 잘라내면 좋은데 자를 수가 없어요. 자, 다 같이 보시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데는 반드시 뭐대로 믿어야 한다. 법대로. 법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산다. 결론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최종적인 결론 어떻게 산다. 무엇이 지켜지면서 산다. 계명이 지켜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계명이 지켜지는 삶은 주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며 산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보고 누리고 내 안에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계명이 지켜지는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아버지 올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법으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에나 이래나 이제는 아버지 그 계명이 지켜지는 삶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게 하셔서 악한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나 직접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와 심령을 열어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시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며